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번 주에 저희는 보리떡 교회 가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유명한 목사님을 인수인계 받고 왔습니다. 네, 어, 갔는데 처음 가봤거든요. 그 관평동인가요? 거기가? 그렇죠. 관평동 대전 유성구 관평동이란 곳을 처음 가보고 또 유명한 목사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가 신단지? 조치원? 조치원을 조치원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돌아다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원도심의 어떤 뭐 그런 문화도 설명도 듣고 뭐 이렇게 그 풍경 도시 풍경도 보고 또 지수 쌤은 서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대전에 또 그런 맛을 맛보고 왔습니다. 근데 있는데 하나둘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면서 우리 또 방송 올라온 거를 보면서 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광 목사님께서 또 저 아닌 지수 쌤을 되게 그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번 주 그 청년들이 한 찬양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들으면서 올라왔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하니까 청년들도 점점 늘지 않아요? 너무 잘하던데요 저번 주에?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네트워크 교회로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하나둘 교회도 소개하면서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하나둘 교회에 대한 또 기대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또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 하나둘 모여가며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모이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환영하면서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하면서 노래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 너무 부끄러워하는데요. 수민 쌤 옆에서 사랑으로 고백할게요.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우리 박치면서 할까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마음 가지고 이 가운데 나오신 분이 혹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기운을 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네컷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일이에요. 제가 주일학교를 서울에 동대문 옆에 신설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다음 주에 너희가 오면 예배 끝난 다음에 떡볶이를 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앞에 떡볶이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맛있는 떡볶이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주일에 되기를 막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예배를 딱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예배에 앉자마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못 사주고 내가 다음에 사주마. 어린 나이에 저는 굉장한 마음의 가운데 배신감을 느끼고 선생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꼭 떡볶이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나서 예배가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애들은 다 이제 집에 갔어요. 포기하고. 저는 떡볶이가 너무 먹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집에 가시는데 동네 신설동이 이렇게 있고 위에 40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창신동이라고 산동네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위에 사셨어요. 그 위에 이렇게 계단을 계속 올라가시는데 저는 10m 뒤에서 선생님을 쫓아가면서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당시에 뭐 신용카드도 없었고 현금이 있어야만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돈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웬만하면 사주지 않았겠습니까? 떡볶이 얼마나 한다고. 그죠? 예. 지금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어길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심한 마음까지 상처를 받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다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저와 같이 나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도 인생의 처음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12장과 13장과 1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롯과 자기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 세 명이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거짓말 시킵니다. 나의 누이다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 아내가 바로 왕에게 겁탈당할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육축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기 조카 롯이 목자가 있고 아브라함도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끼리 더 좋은 풀을 소에게 양에게 먹이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해요?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네가 가는 곳을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해가지고 롯이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동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13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소돔 땅에서 롯이 잘 살면 좋은데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군에게 소돔 왕도 연합군을 짜가지고 연합군끼리 붙었는데 어떻게 돼요? 소돔 왕이 속해 있는 연합군이 지게 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연합군을 무찌르고 자기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그 사람들만 돌려주고 네가 전리품 다 네가 가져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괜찮아 네가 다 가져. 그리고 다 모든 것 다 주고 롯만 구해내고 그렇게 오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요. 거기가 1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대해서 싸웠는데 야간 기습작전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318명의 사람을 보면 다 훈련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있었을 거고 집안일 하는 종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싸웠으니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예. 걱정하지 마. 저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막아줄 거야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인데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방패를 줄게, 내가 큰 상급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인 내가 너의 큰 방패이고 하나님인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방패가 되신다라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 통해서 나의 씨가 나오고 나의 아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전리품도 그래요. 전리품도 원래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가운데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하게 만들지 당신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내가 부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가져갈 걸.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가족, 나에게 있는 뭐 네트워크, 그죠? 인맥, 직장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입니까?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규쌤은 얼마 전에 테슬라 주식을 팔고 땅을 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마음까지 속상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입니까?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카페에서 바리스타 할 때 사람들 모이면요 맨날 주식 얘기해요. 사람들 앉아가지고 맨날 지난 주말에 골프 친 거 그거 얘기해요. 딴 거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뒷담화 까고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발끈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들도 안 주셨는데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또다시 바깥으로 데려가셔서 야, 하늘 봐, 별 많지?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약속했는데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이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만은 뭐예요? 왜 약속을 하셨으면 지금 줘야지 왜 지금 없냐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줘야지 왜 지금 없냐 나에게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투정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아이고 이 자식하고 꾸중했을 것 같아. 아이고 조금만 더 참아 이놈아, 그것도 못 참냐 이놈아,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끝까지 다 이루시고 데리고 나가서 또 보여주시고, 이미 하늘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말씀 뒤에 보면. 그리고 비둘기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쪼갭니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이것을 반을 갈라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을 이제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 지내라고 예배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드리라, 번제를 바치라 라고 할 때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3년 된 것들을 요구하시죠.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요 반을 쪼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번제물로 태워서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것은 3년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반을 쪼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대요. 그 고대 근동의 풍습 한 가지를 이해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둘이서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언약을 할 때 짐승의 반을 쪼갭니다. 쪼개고 짐승의 반을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피가 흥건하죠. 그 피가 흥건한 것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운데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기 반쪽 갈라져 있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약속하지만 한 명이 갑이고 한 명이 을인 경우, 한 명이 강대국의 왕이고 한 명이 약소국의 왕인 경우에는 강대국의 왕은 그냥 앉아있고 그 가운데 짐승의 반을 갈라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곳을 약소국의 왕이 저기서부터 처벅 걸어와요. 그리고 그 강대국의 왕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약소국의 왕인데 우리가 당신을 주인 나라로 섬기지 않으면
저기에 누워있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쌉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그런 언약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뭐가 지나갔어요?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 아브라함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성경 여러 곳에서요, 연기나는 화로, 타오르는 횃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이에 쪼개진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든 지킬게. 너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내가 앉아있는,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저기 쪼개져 있는 짐승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딴 데서 상급 찾지 마.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이 많이 생기든지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걸 합니까? 갑질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을이 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을 사랑하면요, 을이 되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데이트하잖아요. 데이트하면서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데이트할 때는 싸우면 왜 싸웁니까? 네가 갑이냐 내가 을이냐?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넌 도대체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그렇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대부분의 그거예요. 아내가 뭐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도 키우고 힘들고 그런데 당신은 놀러가!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유치하죠. 근데요, 정말 사랑하면 을이 되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나서 맨날 갑이 네가 갑이냐 내가 을이냐 막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을이고 하나님이 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을이 갑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을이 갑이 말하는 것을 거역하고 반항하면 저주받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이 우리 점죄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을같이 행동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막내 얘기를 막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목사님 막내 예화가 너무 재밌어요. 막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막내를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우리 막내가 애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고 제일 어렸으니까 제일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언니들한테 막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래서 이렇게 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같은 게 생기면 몰래 이제 동생한테 불러가지고 막내 아빠가 주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주고, 그러면 꼭 가서 얘기해. 아빠가 이거 줬다. 그래가지고 아빠 나 왜 안 줘? 막 맨날 그러고. 애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가 되면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딴에는
아주 쿨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막 와가지고 아빠 뽀뽀해줄까? 뽀뽀해줘. 그러면 길게 해줄까? 짧게 해줄까? 진짜 그래요, 애가. 그랬는데 중학교 올라오더니 진짜 완전 쿨해져. 말도 안 하고.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에 데리러 가면은 막 바이올린 가방도 들고 도시락통도 들고 뭐 가방 큰 가방도 들고 하니까 무겁잖아요. 아빠가 뛰어가지고 아빠가 밝게 하이 티파니 그러고 받아가지고 내가 다 들고 바이올린도 들고 도시락통도 들고 그러면요 걔는 두고 그냥 이러고 가요 앞에서. 그러면 가가지고 How was the school today? 막 물어봐요. 제가 학교 어땠어? 하면 So so not bad. 항상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럼 저는 막 가방 들고 가면서 그랬는데 어쨌는데 막 제가 재롱 피고 막 좀 억울하죠 제가. 그죠? 라이드 해주러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막내딸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4,000년 전에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벌거 벗기운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후생원 봉사를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후생원을 봉사했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좀 마음이 되게 무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는 동안에 선생님들과 카페에 앉아서 계속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느라고 입이 너무 아팠어요. 분당에 있는 자벌드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구경을 잘 하고 돌아오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죠. 돌아오는데 저희가 이제 스타렉스에 12명이 탔으니까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차들이 분당에서부터 서울 한남동까지 쫙 막혀 있는데 그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가는 그 기분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야, 다른 사람은 2시간 걸리고 야, 규원이는 차 끌고 왔는데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갔어요. 한남동을 넘어서 남산 터널을 지나서 내려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열렸대요. 종로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신호등이요 20번도 더 바뀌는데 차가 나가질 않아요. 옆에서 계속 끼어들고 빵빵대고 아이들이 5시부터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5시 20분인가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6시 반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형규쌤이 딴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 있는 종범쌤이 거기다 전화하더니 형규쌤네는 5시에 도착했대요. 형규쌤은요 네이버 맵을 사용했고 저는 세상에 몹쓸 T맵을 사용했거든요. 역시 대기업이 최고야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애가 갈 때는 직접 갔는데 올 때는 같이 온다고 왔는데 그 스타렉스의 가운데 보조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았어요. 근데 거기 앉았는데 목사님 다리가 저려요. 한쪽 다리를 목사님 쪽으로 넣어도 될까요? 이렇게 넣었는데 목사님 쥐가 나요. 막 그러더니 얘가 막 악셀레들 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막 너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게 애들은 막 배고플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화도 나고 막 이게 앞에는 막 마이크에 대고 막 감옥 간다 어쩐다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잠을 자다가 아직도 안 갔어요? 그러더니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추수감사절 오늘 무슨 찬양대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찬양을 막 부르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가사예요. 제가 부르면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조용히. 화려하지 않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원래는 아카펠라로 부를 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지수쌤이 야 굉장합니다. 이 찬양을 지낼 때 막 부르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후세원에서 대여섯 명이 한 방에서 같이 지내거든요. 한 아파트 같은 곳에서. 근데 자기네 입으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걔네들은 뭐 내일 연습할 곡이니까 뭐 부른다고 부르지만 제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을이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이 세상에 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눈물 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주를 위해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을이 되셔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시던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닮아서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두렵고 떨려하는 저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큰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제 후세원봉사 잘 마쳤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저희가 다음 주에 설교 끝나고 또 성찬식도 있고 그런데요. 성찬식 끝난 다음에 빨리 끝나고 나서 하나둘교회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